오늘 제가 왜 하늘숲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전되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첨가돼야죠. 하늘숲 교회 그 리더들의 그런 간증이나 메시지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특히 네트워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가면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는 때가 됐습니다. 남미에서 60명인가 80명인가 목사님들 오셨죠? 그분들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문화 충격이라 그러잖아요. 신앙 문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하늘숲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그런 도전을, 막강한 도전을 줄 만큼 파워 있는 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김기성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그 천성 자체가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스타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천성적으로 그래요. 저는요, 천성적으로 의문을 갖는 타입이고, 그분은 천성적으로 잘 믿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 잘 믿는 타입이 우리 생각을 벗어나게 잘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벗어나요. 상식을 벗어나요. 그만큼 믿어요. 지난번 부흥회 때 그 교구장 3명, 교구장은 리더들의 리더거든요. 세칭 말하면 탑 리더죠. 리더들 중에 리더예요. 그분들이 몇 개월 전에 장로 투표했는데 3분이 딱 장로가 됐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주고 이것 좀 준비 와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문답 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5번째까지는 하고 6번째, 7번째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유진이 교구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6번, 7번 두 사람한테 이야기해갖고 톡으로 답을 해갖고 간단하게 단어로만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 6번째가 뭐냐면, 하늘숲 교회가 되어오면서 지금처럼 된 가장 중요한 요인 3가지를 말해주라. 문수호 교구장은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게 다 믿음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믿음. 이정진 교구장은 성경을 100% 믿는 믿음, 꿈꾸는 것과 선포, 이것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믿음이란 말이죠. 유진이 교구장은 꿈꾸는 대로 된다, 도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7번째는 하늘숲 교회의 스피릿을 한마디로 말해주라 그랬어요. 이정진 교구장. 문수호 교구장은 이건 답을 안 했고요. 이정진 교구장은 영어로 썼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진이 교구장은 생각, 꿈, 믿음, 말. 이게 이제 믿음에 관련된 조용기 목사님의 원리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늘숲 교회 성도들은 김기성 목사님이 가졌던 그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제가요, 어릴 적부터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막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본 사람은 김기성 목사님 처음이에요. 진짜 애기 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설교하는 것도 완전 애기예요, 완전. 지금은 설교를 꽤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에는
앞뒤가 없이 설교했다. 애기들도요, 몇 살이 되면 앞뒤 정렬하게 말하죠. 근데 앞뒤가 없어. 뭔 말인지를 몰라. 그건 몇 살이겠어요?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청년 때도, 대학생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희 사모님이 이제 김수 목사님하고 3살 위인데 이주희 사모님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희 사모님이 아파갖고 병원에 있을 때도 가고, 퇴원해갖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3시간을 떠들고 오는데 이주희 사모님이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10분만 뭔 말인지 모르게 떠들어도 답답한데 2-3시간을 뭔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떠들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대요. 근데 다시 오지 말하기도 그 말이 안 들려. 진짜요. 안 들려. 자기가 가고 싶은 것만 들려요. 또 가.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런 분이 목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조금씩 다듬어 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천성은 여전하단 말이죠. ADHD가 있다 그랬죠? 진짜 그래요. ADHD? 예, ADHD가 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 옆에 있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 제가 다음 주에 이 믿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한숙교회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면, 성경이면 100% 믿는 믿음. 그러면 김기성 목사님 처음부터 이랬냐? 아니요. 이제 그분 천성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 삼아라. 그러면 그분은 열심히 제자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제자 삼으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뭐라 해야 될까? 빡빡 굴렸어요.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성도 수가 안 늘어요. 안 늘어. 3년, 4년 때까지 성도 수가 뭐 10명, 15명, 뭐 20명, 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언제 늘었느냐? 언제 한원석 교회가 지금 같은 믿음의 형태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번 믿음이 있었죠. 순박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흥이 안 됐어요. 부흥이 된 계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깨달은 건데, 그게 바로 간증에서 나왔던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김수 목사님은 꼭 저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 그렇게 붙들라? 뭐 그렇게 번역을 하시던데, 영어로 have예요. have, 가지다예요. 뭐 붙들라고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갖고 있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이제 23절에 가보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산이 있는데 이 산들어 너 들려, 그리고 바다에 빠져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말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말을 한다고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 24절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걸 그리죠.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 하나님의 믿음을 읽어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거야. 마음이 믿어져. 점점 믿어지겠죠. 그럼요. 그게 마음에 그려지죠. 그걸 보고 꿈을 꾼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에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그걸 선포라 그래요. 이게 조영규 목사님의 믿음의 강구의 원리거든요. 근데 한우석 교회가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새로운 영혼은 올지어다. 새로운 영혼은 옵니다. 그때 자매들만
막 열 몇 명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남자 청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청년은 올지어다. 남자 청년은 옵니다. 이 원리예요. 간구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니까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 바를 말로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남자 청년은 올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남자 청년이 온 거예요. 기타리스트는 올지어다. 기타리스트가 온 거예요. 아주 재주꾼인 기타리스트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한우스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삶에서 실제로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우스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죠. 제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한우스 교회 이야기하면서 문수호 리더 그 이야기 했는데 은평 성모병원이 새로 지어가지고 개원을 해요. 근데 이 문수호 리더가, 이 교구장이 그때는 리더였죠. 리더가 이제 병원에 기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 애국계 회사에서 이제 근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러면 문수호 교구장은 이 김기성 목사님의 믿음을 흘려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래요. 한국에 있는 모든 의료 기기 업체가 다 달려들었대요. 자기는 거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대요. 불가능한 프로젝트야. 근데 문수 교육장은 하나님 믿음을 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명령하고 그것을 꿈에 그리면서 내가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세론들에게 부탁해갖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 건축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세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땄어요. 전체를 다 땄어요. 그럼 문서 교구장이 이것만 그 양반이 부서장이란 말이에요. 막 승진하고 부서장이에요. 이것만 그러냐? 아니 그 뒤에 모든 프로젝트를 문수호 교구장이 맡은 모든 프로젝트를 거의 다 수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양반 안에 이제는 믿음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면 세론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세론들이 막 불가능하고 이거 안 될 건데 그러면 문수 교구장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셔. 기도해. 간구만 하지 말고 명령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선포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한우스 교회는 이 믿음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문서 교구장만이 아니고 그 셀만이 아니고 이제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은 간증에서 그거 들으셨죠. 이제 한 성도가 건축 공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빌라를 팔고 차액 한 5천만 원을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를 내놓았는데 그 사람 빌라는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누가 봐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 공급을 해야 되니까 평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올려서 내놨단 말이에요. 2억 5천인가 내놨대요.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이야기를 김기성 목사님이 들었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그 양반한테 왜 2억 5천에 내놔? 3억 5천에 내놔? 이게 김기성 목사님이야. 상식을 뛰어넘는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또 그 교회는 이따 이야기했지만 순종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3억 5천에 내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만약 이 가격에 팔리면 5천만 원 건축원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떼돈을 받으면 5천만 원쯤이야 뭐 그러자겠어요. 3억 2천에 나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집 보러 온 사람이 와 새집 같네 그러더래요. 새집이 아닌데 리모델링도 안 했는데 새집 같네 그리고 계약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기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입사 채용 조건이 대졸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졸 학력인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옆에서 김인성 목사님 들었어요. 뭐라 할게요? 네. 원서 내? 원서도 못 내? 네. 말이 돼요. 근데 네 갖고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대잖아요. 인사 담당관한테. 왜? 나 고졸인데 왜 채용했냐고. 채용하고 싶었대요. 이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죠.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인성 목사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안 돼요. 다. 그리고 하늘수 교회 사람들이 도전되게 되어져가는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6번째, 7번째도 써주라 보냈다 그랬잖아요. 다 순종을 이야기해요. 문서 교구장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받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정진 교구장은 하나님께 순종, 리더에게 순종. 유진이 교구장은 첫 번째를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종을 이야기하시겠죠? 아니요. 어마무시하게 순종해요. 어마무시하게. 왜냐하면 킹스 목사님 그 믿음 이야기했던 그 면이 그대로 목회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리더 수양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책임자들이 다 준비하고 왔어요. 딱 보고는 다 뒤집어 버려요. 아니 이건 아니고 뒤집어 버려요. 컨퍼런스 포스터 같은 거 탁 해갖고 이제 디자인과 애들이 만들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해. 근데 그게 유치찬란하단 말이죠. 색상이나 막 그 구성이 너무 유치찬란해. 근데 그 교회는 무조건 순종해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유치찬란하게 포스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대박 나버려요. 하늘숲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경험적으로 쌓이니까 그 유치찬란해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순종해요. 어마무시하게. 그 제자도에 순종이 있거든요. 셀교회도 제자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쳐요. 저는 그거 배울 때 리더라고 무조건 순종하냐. 리더도 틀린 게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는 알아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사랑의 불꽃 팀 멤버로 다녀오신 분 있잖아요. 정말 진하게 성김의 사랑을 연습하고 오셨죠. 고생 정말 전라도 말로 뒤지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근데 거기 안 가면 그런 고생의 성김을 못 하죠. 정말. 근데 이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생을 찡하게 하고 왔는데도 소감 나누는데 다 기뻐갖고 나누더라고요. 그게 진한 섬김의 사랑이에요. 내 몸이 부서져라고 잠도 못 자고 섬겼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다음에 사랑의 불꽃 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 정도 섬김이 들어가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좀 아쉽죠. 아쉬워요. 자, 저기 소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부서별로 나눠서 갔거든요. 근데 그 부서마다 책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자에 무조건 순종해라. 나보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어떤 지혜가 있어도 순종해라. 그렇게 이제 순종을 연습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일이 너무너무 착착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내가 의견 내고, 이 사람이 의견 내고, 그게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자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리죠. 그죠? 굉장히 좋은 지혜 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도 이미 톱니바퀴 막 맞물듯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좀 나쁜 리더가, 책임자가 그 생각이 좀 짧아서 구닥다리여가지고 내놓은 지혜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 인간적인 악성이잖아요. 그 악성이 다듬어지는 거야. 무조건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 악성이 다듬어져. 옳으냐 그러냐, 누가 더 지혜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악성이 있고 그 악성을 다듬는데 순종을 할 때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순종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늘숲교회 성도들이 도전되게 되어가는 또 하나는 기도예요. 어마무시하게 기도하죠. 어마무시하게. 그죠? 은희자매님도 기도 꽤 하죠. 다른 네트워크 목사님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기도를 꽤 많이 한 사람인데 하늘숲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어떻게 될 수가 없더래요. 명함을 내볼 수가 없더래요. 얼마 전에 컨퍼런스 암투고 하늘숲교회가 10만 기도 작정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늘숲교회 모든 성도들의 총 기도 시간이 10만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셀별로 나눠요. 셀 리더가 우리 셀은 몇 시간 할게요.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셀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할래? 하고 어떤 셀원은 하루에 15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앉아가고 15시간 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방언으로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기도하죠. 어마무시하게. 제가 하늘숲교회 집회에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엄청나게 쌓였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번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늘숲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김성 목사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기도해요. 설교를 앞두고도 그분은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해요. 기도. 말씀 연구를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연구보다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게 엄청나게.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의존함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죠. 하늘숲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줄 만큼 되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 그게 큐티를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큐티를. 하늘숲교회 큐티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셀리더 모임 때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고 기도를 전달받고 순종을 전달받고 큐티를 이렇게 하는 게 전달받아도 여러분은 하늘숲교회 성도들처럼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 갔다 왔고 막 그래 하나님 믿으면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이구나. 기도구나. 기도해야지. 큐티를 해야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하늘숲교회 성도들처럼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숲교회 성도들이 도전 줄 만큼 되어져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셀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셀이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혼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순종, 기도, 큐티를 혼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요소를 혼자 하지 않아요. 셀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한다고. 셀이라는 시스템에서. 히브리 10장 24절 간단히 봐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들어가는 담력이 있고 큰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권면을 세 가지 하는데 그 마지막 권면이 이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봅시다예요. 그리고 그 서로 돌아봅시다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 저 격려하면 그랬죠. 격려를 위하여. 네, 격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더 직접적인 번역은 자극이에요. 자극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봅시다예요.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이냐? 사랑과 선행의 자극.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봅시다.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시스템이 이거라고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가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각자 도생하죠. 되던가요?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제가 되어가게 돕는 방을 만들었죠. 되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제가 도와드려요. 그래도 그 뒤는 각자 도생이죠. 결국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걸. 그죠? 그것이 되어가도록 자극을 그냥 되어가게 돕는 방에서 하고 끝이죠. 평상시는요. 안 하죠. 그 누구도 나를 자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이 와야 돼. 계속적으로. 되어져 가게. 그게 셀이라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시스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셀은 셀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구역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는 거지. 거기 자극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컨퍼런스 가신 분들 알아채셨어요? 간증하신 분, 메시지 하신 분들 모두 다 리더죠? 리더가 아닌 그냥 셀은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셀 원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 순종,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극받아도 리더만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셀 리더가 되어 갔을 때, 그럴 때 영혼을 품고 셀원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부모같이 해산하는 고통을 해가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일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의 리더에게 순종하고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자신이 먼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리더가 되지 않고 리더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 지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셀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정착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누가 필요하겠어요? 셀 리더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약점, 이미 우리 교회는 성도가 이만큼 있단 말이죠. 근데요, 옆 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아주 최적의 시기, 지점에 와 있어요. 광주에 1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예요. 네, 그분이 이제 하늘숲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컨퍼런스 가려고 하는데 주저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저를 알려줘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했죠. 이분이 알았다고, 가겠다고. 왔어요. 근데 대통령 모임을 못 가요. 이미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수가 10명이나 뭐 20명 되면 굉장히 셀 교회로 전환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출석 예배 성도수가 100명 되거나 안 되거나 막 이제 그러잖아요.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셀로 전환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로부터 해가지고 셀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셀 교회로 전환하는데 셀 리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셀 리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로부터 셀 리더가 세워져 갈 거예요. 지금 있는 셀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거기서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셀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새로운 셀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셀 리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 김기성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 되겠다 하나님께 자원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뒷덜미 잡혀갖고 끌려와갖고 목사 된 사람이고, 김기성 목사님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저 목사 될게요. 하나님 쓰신다면 저 목사 될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목사 자질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전해요. 저도 배우러 가잖아요. 왜 목요일날마다 제가 가겠어요? 피곤한데. 그분의 그 믿음을 제가 계속 듣고 보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자 삼을게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제가 응할게요. 나 자격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셀교로 전하는데 셀 리더가 필요하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의 그 마음을 따라서 제가 우리 교회가 셀교로 되어져 가는데 제가 셀 리더로 자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질이 있어가지고 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성 목사님이 도전하잖아요. 자기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것도 보자고 저것도 보자고 공부도 안 했고 뭐 김기성 목사님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더럽게 못했어요. 정말이요. 더럽게 못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쓰시는 건 머리 좋고 뭐 공부 잘하고 그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아가는 아주 귀한 면을 우리가 이루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해가고 있어요. 영으로 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내가 먼저 제자 돼가고 그리고 또 제자 삼는 거. 그 셀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게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셀 리더가 필요해요. 여러분, 셀 리더 자원하셨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셀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게요.